오늘 광고 드린 대로 금요 철야 컨퍼런스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영상 광고가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컨퍼런스 이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오시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야성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그게 전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다이나믹한 기도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한국의 솔루션, 기도의 그 영성, DNA를 다시 일으키는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매우 중요한 검철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기도의 밤이 다시 타오른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밤을 뚫다. 네, 보신 것처럼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개최하는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생각하실 때는 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소개하시려는 것보다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막상 작년에 올라오고 나서는 기도할 자리가 없고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부르짖던 밤, 기도원에서의 그 뜨거운 기도의 밤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이 밤에 정말 한국교회의 정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날을 새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과 개인도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어떠한 기도의 현장인지 함께 또 은혜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기도의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이 호남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정말 뜨겁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금요 철야를 하고 있는데 매주 은혜의 자리에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서 보면 이러한 또 놀라운 기도의 현장이 있구나 하면서 은혜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금요 철야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목회의 핵심 사역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말씀과 기도고 또 그것이 현실화된 게 금요 철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함께 이런 곳도 함께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40명을 모십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또 동참하시면 되겠고 또 자차로 가실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부부가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 또 꿈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교육관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완공이 돼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그곳에서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건설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진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몇 장 보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예배당에 맞게 이렇게 조금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창문이나 그 방음, 단열 다 했고, 아침 이 밑에가 매트고, 이렇게 난방이 안 됐는데 밑에 난방 시설까지 다 갖추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계속. 다 갖추어서 다른 이 부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분방 공부 시간이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또 우리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답에 예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시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가 날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단들이 포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타블렛 PC, 패드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요즘 영상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니까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하는데, 다 이 근처에 있는 이단들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각종 재난과 이단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모르는 그때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미리 예고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고 오십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언제 날짜를 주셨다, 다 싸그리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단들입니다. 아무도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 때를 알지 못하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을 믿음의 사람답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을 믿음의 사람답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잠깐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의 메시지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지 두 부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나라 풍습과 같이 신랑이 더디 올 때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등불을 준비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있는 신부들이 있었고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신부들이 있었죠. 신랑이 왔을 때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온 신랑이 그 슬기로운 신부와 함께 아름다운 잔치가 일어났지만,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떨어진 신부는 그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뭘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무엇을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2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이 타국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먼 곳에 갑니다. 그런데 타국에 갈 때 그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주인인 자기가 없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갔다가 올 때까지 그 관리하는 이 종의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은 다시 오겠다 하면서 멀리 떠나는 이 주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달란트를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얼만큼의 액수를 맡겼는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마이갓. 이렇게 많이?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5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이제 금은 보화를 세는 이제 무게의 단위예요. 특별히 은이나 금을 셀 때 달란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그램, 킬로그램, 1kg, 5kg, 10kg, 20kg, 30kg. 이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 정도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대부분 역시 맞아요. 몇 킬로냐 하면 자그마치 34kg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 34kg이 1달란트예요. 요즘 금값 얼마나 합니까? 금값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시세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금이 얼마나 되나. 킬로그램으로 치면 금 1kg로 쳤을 때 요즘 시세로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이니까 금 1달란트는 얼마예요? 34억, 35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얼마를 지금 맡긴 거예요? 계산이 그렇죠. 한 160억, 170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하면은 한 7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지금 맡긴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큰 부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능대로라고 각 재능에 따라서 부름받은 3명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큰 부자가 종이 딱 3명밖에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종은 여러 종들 중에서 선별된 아주 특별한 인정받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을 뽑았다고 하느냐? 재능대로라고 해서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주 재능이 있는 종인데 이 재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이 종들에게 비하면 아주 실력 있고 탁월한 종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들아,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한동안 못 올 것 같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가봐야 알겠다. 그동안 이 재산을 너의 역량에 따라서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까 잘 부탁한다 하면서 너에게는 170억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너에게는 이만큼. 그러고 나서 다 맡긴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잘 부탁한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맡겼고 주인이 지금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고 소유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고 나에게는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바른 이 종이 바로 우리를 빗댄 거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동일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달란트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이 자기 정의예요. 나는 종이고 나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지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맡긴 것은 모두 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 그러니까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몸, 자기의 생명, 자기 가족, 많은 인간 관계 다 뭐예요? 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부모, 가족, 형제 다 뭐예요? 달란트.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1분, 1초, 내 생명, 내 시간도 뭐예요?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맡기신 이유가 있겠죠. 그 종이 이제 주인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이제 주인이 떠나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종들의 시간, 종의 시간이 왔어요. 이때 3명의 종이 2대 1로 나누어집니다. 2명은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방향으로 갑니다. 1명은 책망받을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겠어요? 칭찬받을 이 2사람을 본받아야겠죠. 그러면 이 2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이게 첫 번째. 바로 갔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으로 뭐해서 장사를 했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요. 이게 두 번째. 그가 행한 일이에요. 그렇고 이것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와 똑같이 해서 그 역시도 자기가 받은 2달란트만큼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인에게 나중에 칭찬받는 이유가 됩니다. 왜 칭찬받는 이유가 될까?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세에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보세요. 종이 이제 주인이 떠났으니까 딱 자기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쉴 수도 있어요. 내가 몇 달, 몇 년 정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 앞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어떻게 해서?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의미가 뭡니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고 스스로 주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소극적이거나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 볼 때 게으른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성실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몸으로 행하는 그런 성실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탁월한 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목적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갔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알고 맡기신 뜻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간다 하고 가자마자 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탁월함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고, 왜 이것을 맡겼는지, 이것으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종들은 충분히 주인에게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이에요. 게으름은 없습니다. 나태함은 없습니다. 더더욱 이 종들이 대단한 건 무엇이냐? 지금 주인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 않아요? 보고 있지 않아요. 주인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없는데 이 종들은 마치 주인이 지금 아직 있는 것처럼,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인 앞에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주인이 보았다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기뻐하고 칭찬할 태도였죠. 그러니까 이 바로 가서 움직인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마음을 안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지런하게 성실히 충성되이 움직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할 만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진정으로 충성되이 여기는 그러한 종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생명을 주셨는지, 기능을 주셨는지, 지혜를, 지식을, 학위를, 젊음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서 그 젊음을, 그 주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주인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고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고 있을 때는 하는 것 같고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은 그 주인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탁월함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한 10%, 20% 마진 남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150억, 예를 들어 150억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300억이 넘어갔다는 얘기야. 10%, 30억이 아니고 20%,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요? 장사를 하되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돈을 벌듯이, 이게 사실 주인의 돈인데 내 돈 벌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번 잠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때까지 잘 있어라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 지속을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배로 남겼다는 것은 잠깐 하고 나태하거나 그것을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배로 될 때까지, 그 이상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꾸준하게 주인이 없는 내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고. 이게 바로 주인이 그를 칭찬하신 이유예요. 잠깐 10%, 20%가 아닌 주인이 언제 오시던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양껏 최선을 다한다. 이게 이 종의 탁월한 점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쉽게 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로 남겼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노력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장사를 했다잖아요. 장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장사에서 부자 되지? 장사에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갖다가 떼어서 팔든지 만들어서 팔든지 장사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집은 다시 올 곳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절대로 부자 못 되는 겁니다. 딱 왔을 때 이야 이런 집이 있네, 어이구 다음에 또 와야겠다, 아이고 나만 올 게 아니네, 우리 가족들 다 좀 알려줘야겠다, 사람들 좀 다 모시고 가야겠다 이러죠. 음식 장사라면 딱 한국물 먹어보고 이야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딱 먹어, 이야 이 집 진짜 기가 막히다, 이야 비법이 있다, 여기에 다시 와야겠다 하면서 막 선전을 하고,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물건을 사서 써보고 야, 이 집 물건이 최고네, 지금까지 어떤 집보다 제일 좋은, 정말 품질 좋은 그러한 제품을 파는구나, 다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사로 이렇게 불렸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 일에도 주인에게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자기 일도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싶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주인에게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 여러분 진짜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무슨 비법이 있는지,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보면 태도가 달라요.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도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로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다른 사람 수준만큼 올라가고 또 머지않아서 월등하게 따라잡게 되어 있어요. 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잘하고 저거는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태도가 다른 사람은요, 이것 하나 잘하는 사람이 저것도 잘하더라고요. 진짜 타고난 사람, 진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에게 있는 특별함은 어떤 기능적인 실력이 아니라 그가 일을 대하는, 그가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요. 태도.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가 아닌 거죠. 모든 일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거 있는 사람은요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를 보면 그래서 열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양떼를 잘 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작은 양 한 마리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겠구나 한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게도 이런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게, 어디 식당, 뭐 어디 들어갔을 때 거미줄이 막 쳐 있고 뭐 올라가는 계단에 막 쓰레기들이 너절분하게 있고요. 청소는 한 적도 없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그 점원이, 그 주인이 인사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와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얼굴을 보면 모르겠고, 표정도 우중충하고, 그러면 그 집 음식 맛있겠죠? 맛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가게라면 참 손님한테 잘 대해주겠죠? 아닙니다. 가게 구석도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을 잘 관리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나? 주인 말만 잘 들은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했다는 거죠. 자기 일에서도 성실하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 장사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집에 와야겠다.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성실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떡잎부터 안다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저분은 목사 되어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비참한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목사 아니면 할 것 없구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끼치면 그 사람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야, 저분은 목사 아니어도 참 잘 되실 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너무 귀하구나, 이런 평을 들어야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안 그래요? 차마 대놓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그 성도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초청교회에 달란트를 몇 개나 주셨을까요? 1개, 2개, 5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달란트 받은 교회인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이런 목사, 이런 찬양대, 이런 성도님들 계시는 우리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 5달란트 받은 교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못 믿으시는 분 계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교회의 연합인 노회라는 곳에 가면 우리 교회가 빛이 나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는 진짜 5달란트 받은 교회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기쁨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주었으니까 어떻게? 많이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뭘 남깁니까? 돈 남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무엇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달란트를 남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도 나야 되겠고, 소문 듣고 와봤더니 야, 마치 솔로몬을 방문한 그 여왕처럼 소문 이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떠한 개인, 목사, 어떤 직분자,
혼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노력이죠. 이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오는 분들을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남기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초신자일수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자마자 느껴지는, 확신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느껴지기 전까지 첫인상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처음 왔을 때 그 교회의 첫 느낌, 인상이 너무 따뜻하다, 긍정적이다,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때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가게 얘기처럼 제가 화장실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막 화장실 이제 청소 막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근데 보세요.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물, 어떤 가게 가도 저는 화장실 보고 평가해요. 야, 화장실을 이렇게 방치하면 손님들에게는 마음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야, 화장실에서부터 감동이 되네. 여기는 진짜 괜찮은 주인이다, 괜찮은 가게다 생각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길에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만약에 초신자였다면 그럴 것 같아요.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분위기, 활짝 웃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 아, 이 교회는 다니볼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기미가 그냥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다크서클이 그냥 여기까지 막 내려온 사람들이 막, 그러면 아, 이 교회는 오늘로 끝이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믿음 시작하려는 사람,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녀야 될지 찾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셔서 등록한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도 제가 물어봤어요.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얼마 동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금요철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한 달간 안 빠지고 꾸준히 다녀봤대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대요. 그 보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처음 왔을 때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뭔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등록해야겠다 결심했겠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에 읽은 책입니다. 한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제목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초신자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인상 사역팀까지 있대요, 이 교회는. 재밌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쟁자가 누구일까? 교회의 경쟁자가 누구일까? 우리 교회의 경쟁자는 옆에 교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경쟁자는 옆계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의 경쟁자는 누구냐? 바로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이용했던 식당, 백화점, 골프장, 놀이공원의 서비스 좋은 곳들이 교회의 경쟁자다. 이들은 최대의 경쟁자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한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서비스를 받는 시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면 첫인상에서부터 아, 여긴 아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커피숍에서 쿠폰을 받아서 공짜 커피를 대접받고, 세탁소에 가서 만족스러운 물건을 찾고, 슈퍼마켓에서 심지어 임산부나 장애인, 단골 손님을 위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처럼 당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탁월하고 세심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그래질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경쟁 상대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다. 침대에서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주일에. 요즘 시대가 그래서 여기 단락에 뭐라고 끝이 맺어져 있냐면은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처음 나와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에게는 무척 익숙한 공간일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속한 환경에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교회 시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늘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고 같은 현관을 들락거리기 때문에 현관 유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른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타일 조각이 떨어져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만약 깨달았다 할지라도 방문객들만큼 그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도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날 때 얼룩 자국이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화장실을 잘 찾을 수 있는지, 안내 표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의 눈으로 교회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진흙탕을 피해 걸어 다녀야 하는 곳은 있는가? 움푹 패거나 먼지가 많은 곳을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풍경을 생각해보라. 건물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은가? 건물 구석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정문은 찾기 쉬운가? 화장실은 어떤가? 예배실로 가는 길은 어떤가?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가? 이게 무슨 서비스 업종 책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 잘하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시대가 이와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들이 은혜 받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들도 은혜 받아서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죠. 불을 환하게 켜었기 때문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이것도 얼마나 밝으니까 좋습니까? 전 밝은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과 같이 비추어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빛만이 아니지만 교회는 밝아야 돼요. 빛나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성도들보다 먼저 가되 성도들이 오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꼭 불을 켜둬라. 그것이 그 성도들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다. 올 때 교회가 컴컴한 게 아니라 올 때 교회가 환히 불 켜져 있어서 그 길을 비추어주고 있을 때 나를 기다리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임이나 어떤 행사 전후에 불을 켜놔야 돼요. 통로, 그렇게 해요. 만약에 불을 안 켜두었다 하면 불이 우리한테 떨어져요. 불을 왜 안 켜? 성도들을 환영하는데 불을 왜 안 켜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밤에 백화점 불 꺼지는 줄 아세요? 저도 대도시 이런 데서 사역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회사,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백화점 불이 대낮같이 아무도 없어도 환하게 켜져 있어요. 뭡니까? 메시지예요. 여기 우리 백화점이 있다. 어마어마한 큰 사진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기쁘게 웃으면서 두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거기에 딱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그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여기 백화점이 있구나, 저기 진짜 좋은가 보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백화점도 물건 파는 그곳도
그렇게 24시간 불을 켜두는데 우리가 더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20년, 30년 전 이야기였다면 그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공간 3층 꾸며놨죠?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아이들이 자주 가는 놀이방, 그 아이들이 가는 키즈 카페, 적어도 그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하면서 알록달록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요즘 엄마들 얼마나 자녀를 귀하게 잘 키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수요실 하나,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메시지예요. 건물도 우리를 환대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 교회의 분위기라는 거죠. 이러한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도 달란트, 생명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를 둘러봐야 됩니다. 내게는 무슨 질문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고 기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내 힘, 지식, 건강, 가문, 능력, 재능 등등 친구, 인맥, 심지어 내 자녀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인데 왜 맡기셨을까? 고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면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내 일에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누가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놓고 갈 것은 다 우리가 생명 바쳐 지켜야 될, 불려야 될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달란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테크 하나 하기에도 얼마나 노력하고 돈 벌기에 얼마나 애씁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것 역시도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주님이 내게 오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얼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는가?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어떠한 영향력을, 어떠한 선함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뭔가 특별한 어떠한 매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늘려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정체된 교회인가? 있는 달란트마저도 까먹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앞서가는 그런 모델이었고, 교회는 수평적인 누구나 공평하게 지내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고 모든 신분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교회에서 배워갔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장 숫자가 적다고 하는 30대, 40대 그들을 설문조사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왜 30대, 40대 당신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까? 교회 갖고 있는 불만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1위 30%. 교회가 세상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 1위. 두 번째 28%.
세상보다 더 권위주의적이다. 요즘 세상은 더 수평적으로 되는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너무 위계 질서에 매여 있다.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 말로 꼰대 문화가 교회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찬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초청교회의 얘기라고는 아닙니다. 우리 초청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를 사는 30대, 40대 그 젊은 가정의 그 젊은 남녀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없는 정말 서비스 더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특별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돌파구는 더 좋은 서비스를 내자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본질이 되면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섬기고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섬김 받으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는데 복음대로 성경대로 본질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는 특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고 세상에서는 만날 인연이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고 교회에 오니까 안 되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응답이 일어나고 교회에 오니까 세상의 친구들과는 다른, 세상의 그런 동호회와는 다른 나를 있는 그대로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웃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하면 교회 옵니다. 이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만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달란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거듭나서 자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가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가 또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직분도 달란트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달란트로 주셨어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책임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의 배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은 쉽게 줘서는 안 되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 준한 우리 합동교단의 법대로. 교회 등록한다고 서리집사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올해가 되면 1년 후에 서리집사도 어떠한 의무, 어떠한 책임, 어떠한 노력, 그것이 동반된 직분인지 서약서를 통해 우리가 한번 보고 서약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무엇인지 성경대로 제가 또 말씀을 통해 얘기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맡겨주신 것에도 충성되어야 되고, 그것에 충성되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실된 사람,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겨우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달란트 좀 보십시오 하면서 보여드릴 칭찬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잘했다, 충성되이 살았구나 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 몇 명 계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조금 관심 갖게 된 사람 몇 분 계세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잘 섬기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우고 5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늘 전도와 기도에 애썼어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남김이 있는 목사 되어야 되고, 남김이 있는 직분자, 남김이 있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